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보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또 17절까지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이제 사랑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2장 가서 13절부터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를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소망. 로마서 15장 13절. 그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자, 다시 말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에게 그는 두 번째 나타나신다. 반드시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시편 78편 17절과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망을 자기에게 두는 자에게 반드시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분이다. 언젠고 살아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여 항상 감사하는 생활. 다시 말해서 좋은 날 보기 위해서, 좋은 날이 분명히 온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바로 그 날을 원하는 자는 이제 소망을 품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 다시 말해서 감사를 뺏기지 않는 생활. 어떤 지경에 어떤 역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감사를 뺏기지 않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로 해보세요. 나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다. 나는 그냥 오늘 좋은데요. 이제 이건 정신 나간 사람 얘기고, 얼빠진 사람들 얘기고, 분명히 성경의 처방에 의해서는 우리에게 좋은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나는 그날을 반드시 보기 원한다. 그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자는 일 때까지 항상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썼어요.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로서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마땅하나, 근데 이제 지금 사랑에 대해서 쭉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좀 사랑은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이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사랑은 뒤로 가라 그러고 추수감사를 하는가? 그래서 나도 고민을 했었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사랑의 속성 중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또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또 모든 것을 견디느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자체와 감사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라, 감사를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제 만약에 감사하다 그러면은 형통할 때, 뭐든지 잘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감사합니다. 뭐 누구 이름 필요 없어, 그냥 감사합니다. 천지 신명이든 하여튼 누구한테도 그냥 감사합니다. 뭐 그냥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낳기로 하다가 아들을 낳았다던가 누구처럼 아들을 낳았다던가, 또 아니면은 뭐 승진을 했다던가 감사하죠. 또 무슨 그 복권이 당첨이 됐다던가, 또 만약에 횡재를 하게 됐다던가, 그러면 말할 것도 없지, 이제 감사하죠. 거기다가 병이 들었다가 또 병이 낫게 되고 완쾌하면 그것도 감사하고, 거기다가 군인 나갔던 아들이 무사하게 돌아오면 감사하고, 잃어봤던 자식
실종됐던 자식들이 돌아오면 감사. 뭐 사실은 또 감사 따져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신 꼭 예수 믿는 사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도 생활 중에서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항상 그들 입에서도 감사하다고 다 말합니다. 그다음에 그들이 과연 그 감사의 이유와 또 감사해야 될 이름에 대해서가 몰라서 그렇지 그들도 다 그렇게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감사가 좋은 일이 생기면 쉽게 나오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 좋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일을 당했을 때 You're fire. 그래서 보따리 싸. 그러면은 보따리 싸는 연습도 할 수가 없이 그 자리에 싸야 되고, 요새는 뭐 하도 정보 노출되는 것이 뭐 하도 그것들이 예민하다 보니까 그냥 분홍 핑크 슬립을 하나 주면은 오마이갓 나가라는 뜻이야. 그럼 집보따리 싸면 그 옆에 지켜 서 있대. 상관이 옆에 서 있다가 그럼 그 자리에 싸가지고 그 자리에 나가야 돼. 이렇게 매정스럽게 모정스럽게 수십 년 다녔다가도 그냥 잘리면 사실 그때 땡큐 그럴 사람 사실 없죠. 하여튼 그런 일, 또 병이 들어서 불치병이 들었다든가, 또 아니면은 교통사고, 큰 사고, 무슨 비행기 사고 났다든가, 그럴 때 과연 정말 감사가 입에서 나올까? 또 아들 외아들인데 그가 전사했다고 통보가 왔다든가, 그럴 때 그 통보를 받은 사람이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 건가? 또 부상 그 군인들이 뭐 월남이 아니 이제 이라크고 뭐 아프간에 가서 살아는 돌아왔어요. 부상에 돌아왔는데 진짜 모든 얼굴이 완전히 화상당해가지고 완전히 형적이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버렸을 그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니 그런 남편이 돌아왔을 때 과연 정말 감사하단 말이 정말 나올 것인가? 얼마 전에 그 짐에서 그 텔레비에서 한 걸 봤는데, 어떤 여자가 침판치에서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 뜯겨 먹었어요. 팔이 다 뜯겨 먹은 말할 것도 없고 두 팔이 다 가지고 손가락 하나만 남고 다 뜯어 먹었어. 거기다 얼굴을 다 뜯어 먹혀가지고 이 얼굴이 그냥 없어졌어 그냥. 그래서 입이 음식을 못 먹어서 그 밀집으로 그 스트로로 평생 먹고 살 수밖에 없이 지금 그렇게 살게 됐대요. 자기 친구네 집에 그 야생동물 그런 침팔을 기르는데 그걸 같이 우리에 집어넣는 걸 도와주려고 갔다가 그 16살 먹은 침팬지가 화가 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아주 다 뜯어먹었대. 그런데 그 뜯어먹었는데 정신이 잘 알겠었대요. 뜯어먹히는 순간에 그도 혼절을 하지 않아가지고 정신이 병원에까지 실려가는데도 정신이 내내 있었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걷다가 그 후에 어떻게 얼굴을 막 맹들하고 했는데, 나 진짜 그렇게 흉측한 얼굴은 내 평생에 정말 집에 가서 밤에 잘라도 이 얼굴이 생각나는데,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제 그 자막으로 얘기하는데 저 사람 난 뭐라고 말하나 하면서 열심히 이제 보는데, 그래도 자기가 살았다는 것이 감사하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얼굴은 변했어도 나는 여전히 same person이라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 저 사람이 누구한테 감사하나 열심히 찾아와도 그 얘기는 못 들어서 하여튼 간에 하여튼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이 감사라는 것은 진짜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이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정말 평생 그야말로 그 흉측한 얼굴로 또 아니면 그 불구로 살아날 그거 처참하죠. 그런데 그 부모는 막상 그래도 화상을 당해도 돌아오는 거,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오히려 그거로서 위로를 받고 또 그것을 감사하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의 그 본질이, 사랑의 본질이 뭐냐?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면, 아니면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가족이라면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감사하는 것이다. 그게 원래 본질로서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요새들은 뭐 다운 신드롬이니 그래가지고 아예 기형아가 되면 지진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진단을 이미 받아가지고 그래서 선택을 해서 날 거냐 아니면 뭐 그냥 유산할 거냐 그렇게 이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그 부통령 출마했었던 사라 펠리라는 그 여자가 요새 Going on 로그라는 그런 그 책을 발간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시 이제 뭐 또 나와서 일을 하는데 잉태했을 때 그에게 다운 신드롬 그 아이 증세가 확신하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물어봤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그 말은 유산하겠느냐, keep going 하겠느냐, 계속해서 낳겠냐 그걸 물어봤는데 이 여자는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의 기프트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좋다고 그래서 내가 킵하고 안 좋다고 그래서 내가 이걸 버릴 수 있냐, 그래서 그냥 킵하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남편한테 이랬대요. 아주 우리 집에 좋은 뉴스가 있는데 우리 집에 지금 새로운 베이비가 나오게 됐다, 베이비 보이가 나오게 됐다. 그런데 다운 그런 신드롬 그런 증세가 있다고 그런다. 그래서 남편이 뭐라 그러냐 하니까 남편이 It'll be okay. 그래서 둘이 합의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아이를 근데 구해놨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뭐 아니야 다 그 다운 신드롬의 증세인 애들은 똑같잖아요. 얼굴 세계적으로 얼굴 똑같아. 그런 애를 낳고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the most beautiful child. 저렇게 진짜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니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참 존경스러워요. 나는 진짜 그런 아이를 안고 참 가장 아름다운 아이가 나한테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그는 그렇게 보여. 진짜 정치인이서 쇼라는 건지 아니 쇼라도 자식에 대해서 쇼할 수 있겠어요? 그런 아이를 갖다 안고 자기 가장 아름다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그런다고. 근데 그 후에 그 아이 때문에 불행하단 말이 그들이 하지 않는 거 보니까 그들은 아마 사랑의 본질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 자체 안에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 내용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래도 나아질 것이다, 그래도 언제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지진아는 아니었지만 이 정신 연령이 그야말로 30살이 돼도 5살밖에 안 되는 그런 동생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 한나는 말이 뭐랬냐면 얘 그래도 너 내버려 둬라노. 다 늦대서 그러는 건 늦대서, 그러니까 늦게 되는 애가 있고 빨리빨리 되는 애가 있는데 걔는 늦게 돼서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걔가 아마 40살이 됐는 거 하나도 안 변했는데도 우리 어머니 죽으실 때는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고 걔는 언젠가 나아질 것이다. 자,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 더 좋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장래를 바라면서 그것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의 본질인. 성경은 무슨 책이냐 하면은 소망을 가지도록 안위하는 책이라고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망을 가지도록 안위하는 책. 자, 성경은 뭐 하는 책이냐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도록 그 소망을 어떻든지 갖도록 위로하시는 그런 책이다 그랬었어요. 자, 무엇 때문에 소망을 가지면 사랑하시는 이가 살아있다는 거. 해보세요. 사랑하시는 이가 살아있다는 사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소망을 버리지 않고 뺏기지 않고 잃어보지 않고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 때문에 참고 견디고 사는 게 하려는 게 바로 성경의 노력이다 그랬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류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나는 너에게 재앙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주 인간에 대한 그 꿈이 또 인간에 대한 그 계획이 인간에게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뜻이다 그랬었어요. 자,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그 좋았던 환경에서부터 완전히
이제 축출당했을 뿐만 아니라 마귀족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의 모든 현실을 뺏겨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절망구렁텅이에 빠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가 동산을 쫓겨나갈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묻어있고 반드시 언젠가는 너를 내가 다시 부르리라 살리리라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을 주는 사인이 바로 그 가죽 옷이라는 사인이었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인류는 절망이라는 걸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니 욥이 한탄하기를 흙 속에 있는 자가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무덤을 아비라 하고 또 구더기를 내 어미라고 하는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래서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인간의 육체가 늙어서 죽어버리고 흙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인류에게 소망이 있겠냐.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갈수록 소망이 더 밝아지는 게 아니라 살아가고 또 나이가 먹을수록 갈수록 점점 소망이라는 게 없어지는 이제 절망이라는 것이 점점 더 현실화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소망이라는 것을 자꾸 구름을 띄워주는 것이 뭐냐면 노아 홍수 때 그랬습니다. 노아가 가족이 다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럴 때 전 인류와 모든 문화와 문명들이 다 같이 다 수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겨우 목숨 하나 살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절망이죠. 절망 상태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100여 일을 떠 있으면서 살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제 이 땅에 대한 어떤 상태가 어느 상태인가 알아보려고 새를 내보내봤죠. 까마귀를 내보내봤더니 또 나가서 돌아다니다 안 돌아오고 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 비둘기가 두 번째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감람나무 새 가지를 입으로 물고 왔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배에서 지금 바깥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러나 비둘기가 그런 새순 하나를 새파란 거 요만큼 하나 가져왔다는 걸 할 때 그 하나에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 수 있어. 우리는 이제는 나가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왜냐하면 바깥에 벌써 이미 생명체가 생겼고 우리가 나가도 또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신천신지를 아직까지 밟아보지 않았을 때 그들은 뱃속에서 그 배 안에 사 있을 때 이 이파리 하나를 보고도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결국 이제 그것을 견뎌내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신천신지를 밟아 전 인류를 다시 또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게 해주셨냐 하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이렇게 하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에레미야 14장 8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실 때에도 너희 조상이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냥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른다. 세상에 얼마나 소망을 북돋워주는 말씀입니까? 정말 그곳에 가면 젖이 막 나오고 막 그냥 꿀이 나오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니 게 아니라 꿀이 중동산이 제일 좋대요. 또 난 또 뭐 삭막한 곳에 뭐 그런 게 있나 했더니 실제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죠. 하여튼 그래서 아주 그들에게 그 애굽에서 그 나오면서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 척박한 땅을 지나면서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으로 주신 앞으로 약속한 땅을 그들이 가겠다 해서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자들은 결국은 광야를 지나서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막상 이르고 난 다음에 이들이 점점 믿음이 빠지기 시작해서 이들이 이제 타락하기 시작했었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바알에게다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 우상에게다가 또 분양하지 않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경고하신 말씀이 호세아 11장 1절부터 2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사랑했느니라. 그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래서 마치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내가 불러내서 푸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너희를 갖다 오늘까지 내가 기르고 오늘까지 너희를 보호해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데 너희는 점점 저 나와 멀어지고 나아가서는 그런 하지 못할 짓들을 이방 제사를 하고 또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래서 하나님이 이젠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결정하기를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18절 그러세요. 내 아들에게 네가 소망이 있은즉 네가 내 아들을 바라니까 잘되길 바라니까 소망이 있은즉 징계하리라. 그러나 죽일 마음은 갖지 아니하리라. 아주 멸종시켜버리고 죽이진 않더라도 내가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래서 그 징계한 내용이 그 다음에 그들이 무슨 천재지변을 당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또 전쟁을 당하기도 하고 또 전쟁에서 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모든 가족과 아니면 모든 재산을 뺏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순환이라는 고난이라는 것들은 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들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를 갖고 어떻든 소망을 갖고 그걸 갖다가 사람 만들려고 징계한 것 같이 그런 징계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욥기를 알면은 아니 우리 이런 역사를 알고 욥기를 보면은 그 욥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다루셨구나. 욥의 모든 절규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은 그 징계를 받고 그가 그런 자기 제대로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구나 하는 것은 이제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은 주께서 나로 하여금 소망을 있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재앙이 당하게 하고 저주를 당한 모든 것들이 그들이 여호와를 오로지 소망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한편에 예언이 있었어요. 예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하면은 그 다음에 바랄 것이 없는 것이 원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언자 말하기는 의인의 죽음에는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래서 누군가는 앞으로 누가 올 것인데 그가 왔을 때는 물론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요 하나님 보낸 자요 그럴 때는 그의 죽음에 차라리 그 죽음에 차라리 소망이 있다. 죽음에서 소망이 나온다. 그런 예언을 한 것이다 이 말. 누굴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예언을 깔았는데 그런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에게 어떤 소망을 두고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이루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지 그가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가 그 왕이 이미 조서를 내렸어요. 앞으로 왕의 이름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뭘 구하거나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래서 그런 그런 스케줄 주고 이제는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런 거 갖다가 공포를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이것을 알고도 그는 여전히 매일 하던 것과 똑같이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열린 그 창문을 보면서 거기에서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감사하는 모습이 보이면 당장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위경이 아주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감사를 잃어보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그 후에 그걸 밀고 한 자에 의해서 그가 잡혀가서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가 거기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리라. 의인에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했으니 만약에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도 살 소망이 있다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사자가 와가지고 한번 핥기만 하고 그래서 그가 살아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이거 뭐 항상 주일학교가 항상 이런 영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다니엘은 하면 우리 주일학교 믿음과 주일학교 애들의 모든 그런 이해에 적합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다니엘 사람이 보통 사람인가 생각해 본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으로 가진 자 의인에는
의인에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죽는 하다마다 사자가 부딪혀도 거기는 소망이 없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살 것이다는 그런 소망을 갖지 아니하라 소망이 현실화가 됐던 것이죠. 이제 자,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 또 이것을 그 대대손손이 기억하게 하는 성소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 바로 소망의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그걸 바라고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소망을 뭉개뜨려 버린 것 같이 헐어버리라고 했었는데, 예수께서는 바로 이제 그것을 뭉개뜨려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민족만의 소망이 아니라 전 인류의 소망이요, 어떤 혈통의 소망이 아니라 영적 존재인 영혼들의 전 인류 영혼들의 소망이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 자신이 바로 소망이 되고자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이론, 너희가 바라는 게 뭐냐? 너희 인류가 바라는 게 뭐냐? 도대체 사람이라는 인간들이 많이 바라는 게 뭐냐? 바로 내가 그 소망 될 것이고 그 소망의 현장을 내가 네 눈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랬냐 하면은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인류는 사실은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소망하지만 사실 죽음이라는 걸로 그냥 그걸로 끝이고 그걸로 그냥 이건 아무것도 바랄 것 없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죽어도 그 소망이 끊어지 않는 것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가 이제 그것을 그림같이 보여주신, 아직 본격적인 건 아니고 예고편을 보여줬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나사로 무덤 앞입니다. 베다니촌에 살고 있던 바로 나사로다. 베다니촌, 그 베다니촌이라는 말은 아예 고통의 집이요 절망의 집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냥 그 나사로가 살고 있던 그 집 동네는 문둥이촌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소망이라는 게 없고 거기는 바랄 것이 없는, 그냥 문드러져가고 썩어져가는 그런 육체, 아니면 곧 죽음이 기다리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갔더니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됐고 또 그가 죽은 표로 이미 썩은 냄새가 막 그 무덤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무덤 앞에 가서 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여 바로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무덤에 가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고, 아니 썩는 내가 나는데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죽어서도 소망 없는, 아니 죽었던 정도가 아니라 까무러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문드러져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절망적인 이 인간에게 바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소망을 그들로 하여금 그림자같이도 보게 해주옵소서 하는 것을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그 무덤을 열고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가 수고를 동인 채로 걸어 나오더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아멘 하세요. 네. 자, 그래서 그들은 그 자매들 막 마리아든지 그 자매는 진즉이 오셨으면 좋았을 걸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면서 원망했었습니다. 진즉에 아직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살리실 걸 갖다가 이렇게 썩은 데 와가지고 무슨 소용입니까 해가지고 절망을 더 표현했지만, 그러나 일부러 예수께서는 빨리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그가 지금 병들었다 할 때 갈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병들었다 할 때도 안 가시고
죽었다 해도 금방 안 가시고, 그가 썩어서 이제 인간은 이제는 바랄 게 없다, 이제는 끝장이다 했을 때 예수는 가셔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 속에서 소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자기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앞으로 팔려갈 것이다, 내가 앞으로 팔려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십자가에서 못을 박힌다는 말은 이제는 못을 박혀 죽을 때는 피가 다 쏟아지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말 절망적인 죽음에 갈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남겨놨지만, 그러나 그걸 알거나 그걸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자들은 맞고 죽지 마소서 하는가 하면은 또 이제 그 정거자 이런 사람들은 죽이면 그만이다 생각해가지고 그걸 빨리빨리 채척해가지고 그를 갖다 졸속 재판에, 한밤중에 재판을 끝내가지고 그를 끌고 드디어 이른 아침부터 행군해가지고 그를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습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죽으시면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을 때 시편 142편 7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신 주 이름에 감사합니다. 나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이름에 감사하나이다. 옥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가지고 바로 감옥을 만들고 영원한 바로 지옥을 만들어서 그를 갖다가 거기다 못 박여서 그를 끝장을 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빠져나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죽은 몸에 무슨 신기가 있으랴 싶어가지고 그들에게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또 그를 무덤에다가 갖다 안장을 시켰죠. 자, 그러는 가중에서 마귀를 정죄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신 것은 인류의 소망을 뺏어버린 것입니다. 인류를 절망의 구덩이로 떨어지게 하는 게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빼앗는 자여 노력질하는 자 죽이는 자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를 정죄해 버리시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전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전 인류의 죄를 씻어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이 그 안에 씨로서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씨로서 씨 안에는 항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아직 없더라도 씨가 떨어지면 그것이 자라면은 열매가 되는 소망이 바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바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썩지 아니할 씨. 예수의 핏방울. 예수의 핏방울 썩어질 씨를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언젠가는 꿈을 트고 언젠가는 나타나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가 이제 그와 같은 기초 작업을 다 해놓기 때문에 그는 유감없이 죽으신 것이고, 아버지가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올리셨으니 바로 그 보좌야말로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는 보좌다 이 말이야.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는 보좌. 시편 119편 16절입니다. 나는 이런 걸 바랍니다 할 때 웃기고 있네. 아니 그게 어떻게 돼? 미친 거, 정신 나간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했을 때 사람들은 정신 나가서 미쳤어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 게 어떻게 현실화가 돼? 이건 몽상가야, 이거는 환상가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남들한테 조롱을 받았었지만 그러나 그의 소망은 현실화가 되어서 그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셔서 영원히 바로 보좌에 앉으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바로 꿈이 이루어지신 것이요 예수 우리 모두 인류의 바로 소망이 바로 그곳에 있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예수가 그 어린 양으로 앉아 있는데 그 손에 못자국이 있다 그랬어요. 그 손에 못자국이라는 뜻이 뭐냐? 그걸 왜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냐 하면은 그 못자국이라면 일찍 죽었던 흔적이다. 죽은 흔적, 절망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절망의 아주 아주 꼭지점이 바로 못자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신 이가 살아있다면
아니 완전 죽음 100% 죽은 그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있어서 전 인류에게 죽음 속에 소망이 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이제는 감사를 하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현 상황에 대해서 그냥 좋은 일이 생겼다 해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라 영혼 속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하게 하신 이가 바로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 속에서 우러나는 감사. 자, 그러면 영혼 속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그와 같이 우러나는 감사가 나올까? 진정한 감사가 어디서 무슨 연유로 해서 나올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항상 할 수 있으며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가 하면은,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십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뜻 자체가 내 영혼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으니까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영원한 소망이 뭡니까? 죽음은 끝장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겠고 하는 소망이 내 안에 생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계시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나에게 어떤 상황에도 변할 수 없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뺏기지 않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가 많이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지금 만약에 예수가 살아계시지 않다 한다면 과연 나의 믿음도 헛것이고 나의 전도도 헛것이고 순교도 다 헛것인데, 그뿐이 아닙니다. 과연 예수가 살아있지 않다면 과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늙고 그냥 흙으로 들어가면 죽어버리는데, 그럼 없어져 버리는데 그것뿐인가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될 텐데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런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 영혼 속에서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 것을 성령님이 보시고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거 다 없어도, 감사한 사건이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거 찾아볼 거 없다 할지라도, 역경이 있을지라도 예수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 가지고 Thank you Jesus, Thanks God,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는 이거 하나 가지고 나는 감사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혈을 주셨어요. 이 보혈을 내가 받은 거, 이거 가지고 감사하고요, 또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혈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피가 내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내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또 그 피를 내세우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또 죽을 자리 있다 할지라도 또 그것 가지고 또 내가 살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내 안에 예수의 피 있는 것 가지고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가지고 저주받은 신들을 쫓아내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 이것 가지고 감사하고요. 그러니 이미 모든 상황은 다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받은 거 하나 가지고, 예수의 이름 하나 가지고 나는 이미 다 감사 충족할 조건이 다 이미 충족돼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 누구냐 하면은, 누가 소개할 때 예수쟁이 나 그 예수 애들 얄며 죽겠어, 예수 애들 뭐 말만 많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러면서 맨날 감사한다고 얄미 빼는 거야. 엎어져도 또 감사하다 그러고 자빠져도 감사하다 그러고,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는 식으로 그저 잘 돼도 감사, 이것도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다. 못 되면 못 되는데 또 뜻이 있대나, 거기에 뜻이 있어서, 또 뜻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다. 또 안 되면 또 뭐 더 좋은 거 준다 그래서 또 감사. 그냥 막 얄밉대는 거야. 막 밉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미워하겠습니까? 누가 그걸 싫어하고 시기내겠습니까? 마귀는 감사를 뺏으려는 자고 절망 구렁텅이 빠뜨리려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물질을 뺏는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마귀가 우리의 목숨을 뺏는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마귀가 우리의 건강을 뺏는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보다 먼저 원인되는 감사를 뺏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고 감사하려도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은, 나는 아직까지도 내가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을 나는 감사하는 자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 나는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예수가 살아있지 않다면 나는 그냥 내 무릎에 푹 힘이 떨어질 것 같아. 그냥 그날로 무릎 팍 꺾어질 것 같고, 나는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잠 안 오고 말 것도 없고 입맛 싹 가는 밥도 못 먹을 것 같고, 나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같이 완전히 그야말로. 근데 나는 40년 동안 어떻게 그걸 모르고 살았는지, 예수가 살아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이건 짐승이 살아있었던 거지 나 영혼이 살아있던 게 아니었다 이 말이야. 나 영혼이 성령으로 내가 살고 난 다음에 내가 감사할 거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 사실 하나 가지고 나는 이거 가지고도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내가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면 Thank you Jesus, You are alive. 주님은 살아계시니 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오늘 경제적으로 아니면 또 신병으로 또 아니면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모든 것이 어렵고 모두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감사를 뺏지 않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시고 좋은 소망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영원한 위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나는 죽어도 다시 살리라. 나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부상을 당해서 아주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런 부상을 당하는 그런 군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정말 절망적인 피해를 입은 그런 사람들 볼 때, 만약에 저들에게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줘서 저들도 그런 소망이 있으면 같은 세월을 나머지 생활을 살 동안에 지옥 같은 세월을 살지 않을 텐데, 똑같이 목에 숨이 끊어서 숨을 어차피 살 텐데, 죽을 때까지는 먹고 살 텐데, 그동안까지 저들이 사는 기간이 얼마나 지옥 같을까, 얼마나 절망, 그 시국까지 얼마나 절망스럽게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만 감사되다가 나중에는 귀찮아가지고 나중에는 버리고 도망가길 하질 않나, 아니면 자기 자식이 병신을 낳았다 그래서 죽이는 부모가 없는가, 절망을 느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를 그들이 알기만 한다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살아있다는 사실만 안다면 절망 때문에 쓰러질 사람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참고, 얼마든지 바라고, 얼마든지 믿고,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셨어요. 사랑이라는 글자 안에 절망이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안에 절망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명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날 보기를, 나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요, 나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안 돼도 좋습니다. 오늘 없어졌습니다. 오늘은 절망적인 상황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좋은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었어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 그랬었어요. 그만을 소망으로 삼고 그가 살아계시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항상 감사를 뺏기지 않으면서 승리 생활하는 사람에게 그런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 그 말은 네가 바라는 게 뭐였었지? 네가 바라는 게 뭐였었지? 그가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그래도 관념적으로 갖고 있어요. 상상으로 갖고 있어요. 다만 상상하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스님이 언젠가는 그 소망으로 더 이상 소망이 필요 없는, 그래서 하늘에 가면은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고 오로지 사랑만 있다는 뜻은 이미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신데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보고 바로 내가 바라던 바를 이제 실물로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절망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걸 믿고 이런 정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냥 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사랑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는 믿는 거 이상입니다. 나에게는 믿는 게 이상입니다. 나에게는 바라는 게 오로지 주님이 살아계신 거 그것밖에 나한테 바랄 게 없으니까요. 주님이 살아계셔야 내가 사는 것이고요, 주님이 살아야 내가 죽어도 사는 것이고요, 주님이 살아계셔야 내가 죽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요, 주 예수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 자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 예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가난한 자가 잘 살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프로블럼 있는 사람, 병든 자는 다 나을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면서 소망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소망의 신앙이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의 소망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 다른 것들은 다 속임수일 뿐이에요. 나한테는 오로지 주님이 살아계시니 그 하나가, 그게 나의 소망이고 그게 바로 나에게, 그게 나에게 이길 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줌으로 우리 가정살이, 우리 경제살이, 일반 생활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